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2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2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이 아니고 예, 이거 19절은 없습니다. 예, 3장 1절인데 예,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아멘. 예, 우리 3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36,9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보다는 만 몇천 명 줄었다고 하는데 예, 그래도 36,000명이 적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거죠.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날 때를 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예, 그런 양성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발표는 뭐 몇 명 안 되게, 사망자도 몇 명 안 되게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예, 중국 얘들이 하도 야가 빠진 놈의 새끼들이라 미국의 경쟁심으로 미국이 주요 발생국이지 우리는 아니다, 이제 이거를 예, 저거가 내세우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꼬름하고 야가 빠져가지고 예, 하여튼 정확하게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전 세계 코로나 진행 그것도 알 수가 있고 예, 그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예, 명절 때도 예, 친지들 만나실 때 예, 좀 조심하시고 예, 방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괜히 방심하면 또 예,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예, 경건하게 예, 주님의 그 재림을 예,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예, 아버지께서 흐뭇하게 생각하셔서 예, 올 명절도 예, 그렇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 그리고 또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예, 여당에 잘 협조를 해서 여당에서 진행하는 바가 발목 잡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나라 장병들과 주민들에게 더 이상 해코지를 못하도록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태풍과 폭우와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절 그 중하반절 중반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제 몫의 태인 성령의 분량입니다. 조그마한 사람의 크기만하게 성령님을 분리해서 우리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내신 다음에 마음속에 육신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120년간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차지하는 만큼 부활할 때 그 성령님의 퍼센테이지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 1등에게 빼앗기고 돌아가느냐 그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0% 거룩하게 되어서 본성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몫이 됩니다. 아멘. 부활할 때 겉모양만 거룩한 척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성령의 몫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행한 대로 갚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와 편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지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안 살고 말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다 빼앗기고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탄식을 하시지만 그걸 외면하는데 자기가 마귀의 손을 잡고 달콤하게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는데 어떡합니까?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그럼 마귀도 네가 죄를 선택 안 하는데 대신 죄 지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대신 살아줄 수 있다면 마귀도 네가 죄를 선택 안 하는데 질질 끌고 가버리는데요. 죄로 질질 끌고 가버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 마음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을 부르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손을 잡고 달콤하게 죄짓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달콤하게 죄짓고 마귀 따라가라고 시켰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을 다 까먹은 주제에 그러면 굉장히 잘못한 거고 뺀질뺀질하고 개놈의 도둑놈의 새끼인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모르고 지 기분대로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다 해달라고 하니까 믿음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 장성한 분량 사도의 분량에 들어간 사람은요.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불불불 떨면서 버림 안 받으려고 물론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일이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예, 순교는 할 수 있는 거지만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성도님들처럼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목숨 딱 걸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데 뭐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 그러면 다 갖다 바쳐야지요. 안 갖다 바치면 하나님 눈밖에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눈밖에 나든지 안 나든지 내가 최고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한 거는 무조건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맞비기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공정하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런 법칙이나 그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휘둘러서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전혀 안 하고 죄만 짓고 살고 있잖아요. 전혀 안 하고 죄만 짓고 살고 있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 가식적인 껍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장성한 자가 되어간다는 겁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좀 하셔야지요. 제 말이 아닌 것 같으면 성도님들도 물어보세요. 아버지, 1시간만 기도해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귀에다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야 이놈의 새끼야 좀 양심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마음에다가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이 이야기를 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하고 마귀가 깨닫게 해주는 거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는 하나님인 거를 100% 알게 해줍니다. 단 1%도 의심이 들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구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1시간만 기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불만이잖아. 하나님 내가 믿음 다 잃어버렸다고 할까봐 불만이잖아. 김민영이의 말대로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으면 개초 쪽발이도 안 되는 놈인데 어떡하나. 그거를 왜 불만을 가집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알려야만 지옥 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가슴 아프더라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 불만 가질 게 아니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감사한 거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헌금을 드릴 일이지. 그게 뭐가 불만입니까? 네가 마귀 사탄에 손잡고 달콤하게 죄짓는 선택을 하면서 다 살아놓고서 24시간을 고난받고 마귀한테 형제들을 위해 짓밟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김민영이는 24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고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그 교회를 졸업했잖아요. 12년 성령의 본체를 수확해서 걷어오기 위해서 지금 80% 걷어온 것 같거든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리고 그 교회를 졸업한 거를 그 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이제 졸업하게 하신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저 구미호 두목의 가정들은 멀쩡하게 김민영이 조절 쪽쪽 빨면서 짓밟고 있는데
짓밟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도 여쭤보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짓밟히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제가 여기서 12년 동안 구미호 두목내 가정에게 쥐어뜯기고 짓밟혔잖아요. 예, 지금도 말할 수 없이 조절 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절 맛이 없어서 안 빨아먹습니다. 같은 구미호들은 서로 조절 안 빨지요. 알기 때문에 서로가 아는데 그 뭐 빤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순수 인간을 빨아먹겠지 구미호들이. 너가 서로는 맛이 없어서 안 빨아먹잖아. 서로가 너가 얼마나 더러운 새끼들인지 알잖아요.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이. 그래서 순수 인간이 만만하니까 순수 인간 조절 빠는데 제가 지금도 짓밟히고 지금도 막 주먹으로 빡빡 때리듯이 그렇게 하고 24시간 짓밟히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지금 제가 그 교회를 졸업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12년 동안 당해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나라에 상급도 많이 쌓아놨고 예, 성령의 본체도 싹 걷어왔으니까 예, 예,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 제가 전화했을 때 그 상황실장 목사님인가? 예, 그 뭐 무슨 실장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도 잊어먹었는데 기획실장 목사님이 휴관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래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성령의 본체가 원래 함께했던 교회라서 성령의 본체가 내한테 단넘어 왔고 너가 이제 지금 다니면 개조 쪽발이가 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안 믿고 전화를 끊어버리던데 그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뭐 다 한 거지. 도리를 다 한 거잖아. 그래서 끝난 건 아는데 누구를 위해서 계속 물론 제가 영혼이 잠들지 않고 계속 깨어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감사해요. 나태하고 안일하지 않고 깨어서 짓밟히면서 믿음의 매기 효과로 요 구미호 두목내 가정에 계속 짓밟히고 이웃에 돌아다니는 구미호들을 통해서 김민영이를 예, 그렇게 고문하는 거는 좋은데 이지매라고 하죠. 이지매. 예, 이지매. 저는 힘이 없는 순수 인간이라 구미호 한 명이라도 당할 수가 없어요. 염력으로 딱딱 때리는 염력으로 거의 빡빡 때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게 물론 이제 첫째는 제 영혼에 깨어 있음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예, 그래 저는 이제 쟤들을 12년이 되고 나면 좀 못하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교회를 졸업한 것 같고 그 교인들하고의 관계는 끊어졌을 건데 누구를 위하여 계속 이렇게 짓밟히고 계속 고난받게 하시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참 뭐 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니는 아니 며느리도 몰라. 예,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 한번 여쭤보자고 그러면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쭤보는 거하고 여쭤보지 않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여쭤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 양심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게 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12년이 끝났는데도 계속 짓밟히게 하시니까 저는 그거는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조절 빨고 짓밟아 저 구미호 두목내 가정에 있는 아들 딸들이.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누구를 위해서 제가 고추를 빨리고 더 심하게 짓밟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짓밟히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짓밟히는 겁니까? 그걸 모르겠어.
감을 못 잡겠어. 아직까지는. 저를 깨어있게 하고 짓밟힘으로 믿음의 매기 효과로 미꾸라지들이 매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 놓으면 고속도로를 하루 종일 질주를 하고 배달을 하러 다녀도 쌩쌩하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구미호들에게 계속 짓밟히게 하시는, 그거는 감사해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는 이 고난 받는 거를 사용하실 건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어. 예.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제가 공이 이제 하나님께 넘어갔잖아. 대답을 안 하시지만 들으셨잖아. 그러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 이제 저의 책임이 없어. 그래, 이런 식으로 공을 항상 하나님께 넘겨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내가 한 대로 무조건 광야 그 성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삼아야 만족이 되고, 그게 과연 거룩함이냐?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은 예수님처럼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짓밟히고 다른 사람이 당할 고통과 고난을 지고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가인처럼 자기가 열심히 한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 보고 받아달라고 강요를 하면서 강짜를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우쭐거리고 내세우는 거만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계속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공정하게 진짜 거룩하게 되었느냐? 마음에서부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죽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안 가지잖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하고 순교하려고 하고 제자들처럼 순교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첫사랑 첫믿음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나 자신의 노력을 왜 인정을 안 해주냐? 그러면 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예수는 뭐 할라 믿었니?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먹고 마셔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건데, 네 자신의 노력을 인정 안 해준다고 그러는 거면 다른 종교로 가야지.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해 가는 것은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이렇게 되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로 모든 걸 다 돌려 보내면서 자식 새끼가 철딱서니 없을 때는 부모에게 덤비고 악다구질을 하다가 철이 들면 모든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장성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건데, 자기의 행실과 노력을 하나님의 행실과 노력과 비기면서 왜 내 행실과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예수의 피만 높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이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이 없고 갈수록 알이 차가는 사람과 인간이 되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광야 하나님께 한 시간만 진지하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린아이인지, 제가 믿음의 분량 이야기해 드렸죠. 요한 1서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노인들아, 그 분량이 있다고. 여러분이 어느 분량인지 여러분이 행동과 마음거지 그런 행사머리를 보면 어린아이인 거 손바닥에 누가 봐도 아는 거고 수준이 안 되는 거고, 겉모습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거를 척 보면 아는 거고, 죄에 빠져서 사는 것 봐도 아는 거고, 행사머리가 그 모양 그 꼬라지인 거 보면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 여쭤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할까봐 기분이 나빠서 안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정도 안 하는 게 왜냐고요? 내 노력과 행위를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 말입니다. 가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죽여서 그 공로와 노력을 내 것으로 옷 입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와야 거룩하고 온전하신 빛이신 하나님이 비로소 관계를 해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기에 하나님이 니하고 같은 줄 아냐. 자기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똑같은 줄 알아. 자기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게 구원받기 어려울까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제발 구원이라도 받아라,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아버지 하나님하고 지를 같이 놓고 수준이 같은 줄 알아. 참 말 다 한 거지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죄만 짓고 돌아다니십니다. 아멘.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하나님께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노력과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친교와 사귐과 교제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어린아이 강짜 그만 좀 부리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 살신 성인까지도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같이, 세종대왕과 같이 그런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사람, 철이 든 사람,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입니다. 아멘.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고 언제든지 기꺼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장성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짜 그만 부리시고 철딱선이 없는 생각 버리시고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아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계속해서 또 그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은 이거 할 차례인데요.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존에 하던 대로 아는 척하면서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리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거저 받으려고 해야지 인간 본성대로 지 잘났다 지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안 풀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큐티를 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큐티한 거를 서로 나누잖아요. 큐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참 큐티를 잘 하시더라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
큐티하고 같은 본문을 읽고 그 깨달은 점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 배울 점이 있어요. 그렇게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피를 마시고 그 성경을 읽고 풀어야 조금이라도 풀리지, 내가 잘났다고 내 노력하는 놈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한 구절이라도 안 풀어줍니다. 예, 그거를 한번 명심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보이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때 진정한 의미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제가 잘났다고 하도 내세우기 좋아하는 놈이라서 마음을 찢고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으려고.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거룩한 형제들. 자, 이 거룩한 형제들인데 우리가 원래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거룩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형제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 이 말입니다. 본능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본능이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성도님들이 대부분인데 예수의 피를 마시는데도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됩니까? 양심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그대로죠. 그대로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이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신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의 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수박 껍질입니다. 수박 껍질. 이 수박 껍질로 덮어놓고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살아서 24시간 동행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으로 보호막을 쳐놓습니다. 예수 믿어도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세상의 거는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이게 두꺼워져. 이렇게 수박 껍질이 이렇게 막 두꺼워져. 그래서 이 정도 두께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호의 본능으로 육신적인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형식적으로 예수의 피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야야 예수의 피를 마셔라. 야야 예수의 피를 왜 안 마시냐 그러면은 말로는 아이고 예 아멘 그런다 이 말입니다. 얄팍하게 약아져 가지고 예수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수십 년 믿다 보니까 말로는 예수의 피를 마셔라 목사님들이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이게 딱 막아놓고 제가 안 마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그 성도님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인데 제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전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벌리라고 예수님의 피를 한 모금만 받아 마셔야 되니까 벌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진단을 좀 해보니까 그래서 벌리고 이제 마셔라 그러는데 마음이 느껴지는데 마음으로는 딱 막아놓은 거야. 이렇게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싶고 예수의 피를 높이고 인간의 그 육신적인 본성이 무너져야
육신적인 본성이 무너져야 거룩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악착같이 막고 있는 거야. 그럼 마귀들이 엄청 시럽게 그거를 막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성도님이 이제 우리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에요. 우리 기도처에도 한번 와서 제가 안수 기도해 주었는데 용 같은 것들이 꽉 막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이 좀 능력으로 좀 약간 그때는 조금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도록 해 주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능을 아버지 하나님은 깨우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 이 본능이 중요한데 여러분 죄의 본능에 여러분은 대부분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죄의 본능에 사로잡히지 거룩한 본능은 싫어합니다. 거룩한 본능.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건데 거룩한 거는 어떻게? 거룩한 거는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왜 치워져 버렸냐? 이게 내가 그려놨는데 이게 치워져 버렸어. 그래서 거룩한 거를 싫어하는 그 인간 육신의 본능으로 해가지고 수박 껍질로 이런 방호를 해놨기 때문에 수박 껍질이 엄청 두껍죠. 이렇게 방호를 해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가 이 수박 껍질에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이게 좀 은혜스럽지가 않고 그림판을 한번 꺼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걸로 하니까 은혜가 안 되네지. 얘가 어디 갔냐? 이게 수박 껍질 속에. 그래서 이 수박 껍질 속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 피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도 인간 육신의 죄를 편하게 짓고 살기 위한 그 본능으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그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이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얼마나 두껍느냐면 이 정도로 두꺼워요. 그래서 이 안에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오지를 않아요. 어디에서 그 예수님의 피가 다 거쳐버린다고요? 여기서 이제 딱딱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습니까? 마시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말로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피를 마십니다. 그렇게 사기를 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이 직분도 있고 하니까 진실보다는 어떻게? 체면을 선택하고 내가 직분자인데 직분이 높은데 나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한테 밑보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내가 예수 피를 잘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단계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단계의 분량은 1단계는 마음에 진짜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이만큼 마음에다가 쌓아놓고 살아가는 단계가 1단계예요.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이만큼밖에 안 되겠지. 2단계는 이까지 예수의 피를 채워서 살아가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 3단계는 절반 정도고
절반 정도고. 이거를 여러분 유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찢고 여러분이 진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의 피를 받아 채우지 않으면 신앙 성장은 그러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거룩해지지가 않는데 뭐 갈수록 죄만 더 짓고. 그 이유가 4단계는 7, 80%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7, 80% 채우는 거예요. 그 5단계는 뭐다? 마음 100%를 오직 예수의 피로 채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영이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김민영이는 어떻다? 24시간 남은 평생 24시간 0.0000 입자초 어긋남이 없이 예수의 피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푹 잠겨서 숨쉬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겠다. 그 아버지가 인간 본능의 욕심을 다 무너뜨려서 그 예수 피 안에서 숨쉬고 예수 피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 피 안에서 살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욕구를 불어넣어서 그게 이제 거룩한 본능이 성령의 본능이야. 아멘. 그거를 받아들여서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민영이는 5, 6단계라는 증거고. 아멘. 예. 분명히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도.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단계가 되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아비입니다. 아비. 믿음의 분량이. 5단계는 노인입니다.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그런 달아보시고 판단을 하실 때 거룩한 형제들아, 아 네가 진짜 거룩해졌구나. 자기 자신의 인간 육신의 본능을 손을 네가 다 놨구나. 네가 이제 네 삶을 진정으로 내게 의탁하는구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100% 다 내려놓고 의탁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김민영이는 24시간을. 아멘. 그 여러분이 초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높지만 초보 수준의 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갈수록 믿을수록 삶을 내려놓고 더 그 내려놓는 퍼센테이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깊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삶을 지가 움켜쥐고 지가 소유하려고 들어. 자,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의 몇 퍼센트나 내려놓고 있어요. 그게 너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렸던 이 그림에서도 어디 갔니? 그림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몇 퍼센트나 채우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본능을. 하나도 허락을 안 하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잘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진짜 믿고 내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되려면 내 육신의 본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나는 예수 피 마십니다. 우리 기도처에 기도 받으러 왔던 나이가 많으신 그 성도님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첫사랑 첫믿음처럼 내 인간 육신의 본성을 버리고 이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찢고 개방해 가지고 이렇게 수박 껍질을 칼로 딱 따듯이 그러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개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마음 인간 육신의 본성에 이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퍼센테이지를 더 높여가는 그런 첫사랑 첫믿음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야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자라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노력하는 거 그거 들고 와가지고 다람쥐 쳇바퀴라니까 그거는
앞으로 전혀 전진이 안 돼. 자기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기를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진정 나에게 필요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영이 또 얼마나 마음이 오만하고 자기 높이기, 여러분들보다 100만 배나 자기 높이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집이 엄청 세고, 김민영이가 성도님들 그죠? 예, 엄청 황당무계하게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싶고 막 옛날처럼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나 잘난 척 하고 싶고 막 그런 놈이었어요. 기도하면 환상도 보이고 마귀도 물러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막 능력을 나타내고 대단한 척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아버지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자고 자만하고 교만한 거를 아버지가 제일 싫어합니다. 아멘. 자고 자만하고 교만한 거를 아버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시킨 게 뭐라고요? 잠자기 전에 그냥 뒤로 편안하게 들어 누워요.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줄줄줄줄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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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박히는 그 소리를 콱콱 내면서 그냥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걸로 생각하면서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그거를 생각하면서 1시간 동안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가만히 뒤로 들어 누워가지고 잠자기 전에 1시간 동안 그게 1달인가 2달 그렇게 시켰던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무너뜨려서 진정 예수의 피를 환영하며 받아 마시는 첫사랑 첫믿음처럼 나 자신의 잘난 게 다 내려놓아지고 비워지고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항상 뭐다? 첫사랑 첫믿음과 같은 예수의 피를 진짜 사랑하고 환영하며 언제 어디서든 예수의 피를 벌려라 부어주신다고 하여도 마음속에서부터 그 피를 거스림이 없이 받아 마시는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야 내가 뭐 열심히 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냐. 그러면 좀 열심히 했으면 잘난 척하면서 교회 나오고 좀 열심히 안 하고 좀 이렇게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열심히 할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이번 주에는 좀 아버지께 좀 죄송하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는 신앙에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은 예수의 피를 네가 아버지가 채워주는데 그 채우려고 했을 때 오늘 이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의 피를 채웠다면요. 오늘 이까지 채웠다 해도 괜찮아요. 내일은 요까지 채우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의 목표는 이까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날의 목표는 이까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날의 목표는 이까지가 돼야 되고 결국에는 첫사랑 첫믿음처럼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 채워가는 그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피를 빼고 나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시체. 예수 피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으로 너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너희가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가인과 같은 노력으로 떡 맡은 가는장과 같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어떻게? 우리의 본능에 예수의 피를 부어서 평생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의지하면서 평생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짐을 대신 져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 대신에 매맞고 다른 사람 대신에 징계받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천성부터가 뚜꺼비 같은 놈의 새끼에 불과한 우리 사람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인간 본성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예수 피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 말은 여러분 예수 피를 채우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지. 인간 육신의 본성이 죽지 않고 뺑실뺑실하게 살아있게 되면 성도님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 본성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피를 부으시는 이유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를 잡아다가 공의에 넣어서 찧어도 절구에 넣어서 찧어도 그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는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를 잡아가지고 절구에 넣어 찧어도 그 미련한 거는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성가 어디에 보면 표범의 반점을 표범의 반점을 너희가 희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반점이 있는 그 표범인가 그 재규어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반점을 너희가 없어지게 희게 만들 수 있다면 너희가 스스로 죄를 벗고 거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죠. 표범의 반점을 너희가 희게 할 수 있다면 이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성장을 재어보시는 기준은 마음의 본성이 진짜 내가 자아가 죽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 본성으로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지도 않는데 우리 기도처에 오셨던 성도님처럼 아멘 아멘 그런 거는 너무 가정스러워서 하나님은 구역질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구역질이 납니다. 정직하게 못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교회 오래 나오고 헌금 몇 푼 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면 사람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가정스러워서 와 토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토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셨다고 하시는데 신앙을 다시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 노력과 내 어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피를 진짜 그때는 먹고 마시고 누렸습니다. 그 진짜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어요.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는 믿음이 쭉쭉 자라고 성장했어요. 그때는 노력을 해서 성장을 한 것입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성장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 피가 채워지니까 차오르니까 마음에 이렇게 꼭지를 열어놓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그 뿌리로부터 피의 진액이 항상 수혈이 되고 항상 그거를 흡입을 하니까 점점 차오르니까 그냥 자라고 성장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이 수도 꼭지를 여러분들이 딱 잠가 버리고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죄의 육신의 본능이 포맷이 되고 없어지는 게 두려워서 죄의 육신의 본능이 포맷되고 죽어지는 게 싫고 두려워서 그러면 살지 못할까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요게 점점 말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점점 말라가지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의 본능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예수 피를 다시 받아 마셔야만 이 신앙이 올라가는데 이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이 죽으면 못 산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걸 굳건하게 닫기 때문에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요 정도의 예수 피마저도 점점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막 같은데 액체를 놔 놓으면 햇빛에 점점 그 액체가 줄어들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외모에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직분이 높고 성도님들이 수십 년간 교회에 나온 거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 120년 동안 딸 수 있는 자격증은 거룩한 자격증 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인간 육신의 본능을 꺾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피를 다시 영접하고 환영을 하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날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날마다 이 예수의 피의 분량이 점점 조금씩이라도 흘러들어가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시간만 보내면 놀고 있어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다.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지. 내가 노력하면서 죄나 짓고 싸돌아다니면서 마음은 더 악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그거는 자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지는 거지 결코 신앙 성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저 성장하는 은혜, 거저 받는 은혜로 첫사랑 첫믿음처럼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여러분이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거저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게 뭐냐? 내 인간 육신의 본능과 욕구를 꺾고 수박의 껍질을 딱 우리가 수박을 맛을 볼 때 세모짜리 모양으로 딱 칼로 잘라서 딱 그래야 수박의 안에 있는 그 본 수박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탁 떼내 가지고 거기에 진짜 예수의 피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진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 참 알곡 신자들로 연걸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뭘 전할 줄 잘 모르는데 오늘도 참 좋은 말씀을 아버지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마음이 진짜 이순신 장군처럼 한명회처럼 세종대왕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마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지고 헌신으로 채워지고 희생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징계받고 대신 매맞고 대신 처벌받고 그 마음의 본성이 진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인데 우리는 외부적으로 그냥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거룩한 척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오래 예수 믿고 직분을 가졌다고 대단한 척하면서 나는 잘 믿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박 껍질로 인간 육신의 본성의 죄는 그냥 짓고 살기 위해서 절대 그 껍질을 조금이라도 칼로 딱딱 이렇게 세모짜리로 뚫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점점 말라가지 인간 육신의 본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한 방울의 예수의 피도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는 걸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본능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죽어라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말이라도 진실하게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가증스러운 놈의 새끼 뭔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냐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말라가면 영생의 생수가 흐르지 않고 예수의 피가 채워지면 영생의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죄가 이겨지지만 예수의 피가 말라가면 영생이 점점 메마르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으로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마시기에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놓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 칼을 금하지 말고 수박 껍질 그거를 세모짜리로 짝짝짝 쪼개서 수박을 맛볼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쪼갤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의 피가 진짜 흘러 들어가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배에서 펑펑펑펑 솟아나서 병이 낫고 치료가 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이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치료되는 거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향기와 능력이 나타나고 영생이 흘러가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지. 예수의 피가 말라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육신의 죄악 속에 잠겨있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웃으면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얼굴에 비치는 행복하지 않고 병든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한 사람이라도 누가 예수 믿으려고 나오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주님의 형제들을 삼기 위해서 마음속에 인간 육신의 본성과 자아가 다 죽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으로 세상을 위한 십자가를 행복한 마음으로 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죽어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막아놓고 수박 껍질로 마음을 둘러놓고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 예수 피를 내 칼로 그 수박 껍질을 세모짜리로 짝짝짝 쪼개서 잠깐만 흘러 들어가게 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행복이 너무 좋아서 그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행복과 영생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안식이 너무 좋아서 이제 더 세모짜리가 아니라 동그랗게 뚫고 또 자르고 잘라서 예수 피에 완전히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본성이 진정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너무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주체할 수 없이 다 채워지고 젖어서 살아서 이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을 주변에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변에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 그 피와 살의 향기, 영생의 향기, 치료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게 되어서 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가지에 젖붙여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게 되어서 그 행복에 겨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남기신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 어떤 짐을 지우신다고 하여도 혹시 목숨을 빼앗긴다고 하여도 기쁨으로 그 짐을 지고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죽어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처럼 거룩한 참된 장성한 신자들로 다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